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 첫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늘 하던 우리 말씀 같지만 이게 이제 각인이 돼야 돼요. 이 메시지가 꼭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옆에 분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2015년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을미년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하죠. 을미년이 뭡니까? 그 양의 해라는 뜻이죠. 미자가 양미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12가지 띠를 가지고 12지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식간 12지신에서 이게 합치면은 120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 이제 겹쳐요. 양쪽이. 그래서 거기서 60가지 이렇게 짝을 이뤄 가지고 60갑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올해가 을미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별자리에서 나온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월화 수목 금토 요게 뭡니까? 전부 다 별자리예요. 별자리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화수는 아니지만 월 그다음에 화, 목, 토 이건 이제 별이에요. 그 음양오행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를 기초로 해서 나온 거냐? 올해가 양의 해니 뭐니 하는 게 흑암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해죠? 금년이? 우리는 무슨 해가 아니에요. 평생 우리는 양의 해예요. 무슨 양? 예수님 어린 양의 해입니다. 1년 365일 평생 예수님 어린 양의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띠가 무슨 띠예요? 우리는 어린 양띠입니다. 전부들. 그럼 피는 무슨 형이에요? 피 갖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 보혈형이라 그럽니다. 피가 통일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보혈 피로, 예수 보혈 띠로, 예수 보혈 혈액형으로 우리가 다 통일돼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야 돼요. 금년에 청량의 해라 그러니까, 양의 해니까 기운을 받아서 이게 벌써 귀신문화, 흑암문화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그 한이 남아있어요. 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지금 한 70세쯤 되시는 그 어른들이 겪어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해고하면서, 우리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게 이제 국제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유명한 시장 이름이잖아요. 국제시장. 그걸 따서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줄거리가 보니까 뭐냐면은 한 분에 대한 과거를 이렇게 쭉 반출을 해주면서 우리 한 70세쯤 되는 어른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쫙 나타내고 있어요. 6.25 동란 때 피난했던 그때 당시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인생을 돌이키면서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한의 인생이에요.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배경이 있구나. 물론 그 앞에도 우리 선조들이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자기 이 인생을 돌이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사람들 이 전체 인생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사람들 전부가 갖고 있는 게 한을 갖고 삽니다. 이유가 뭐죠? 왜 한의 민족이 됐습니까? 복음 몰라서. 복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도 복음 많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나라가 됐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옛날엔 상상도 못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한이 왜 생겼냐? 복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201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도 보면은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기억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되는 게 세월호 사건입니다. 결국은 그 사건도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모습을 비춰주는 듯한 총체적인 뭔가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런 걸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대표가 딱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세상 전체 만민에게 캄캄함이 드리운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서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저주 재앙 한 많은 문제 사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우리가 완전히 이런 문제 없고 진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정말 행복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2015년에는 우리가 좀 도전하자. 그 도전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또 뭔가 결단하자. 그 결단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또 실천하자. 실천의 내용이 뭔가? 알아봐야 돼요. 금년에 원단에 선포된 말씀이 뭐죠? 여기 나와 있죠. 2015년 전도자의 삶, 일심전심 지속으로 뭘 하자고요? 세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보이죠? 다릅니다. 지금 분명히 내용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 가지 방향, 두 글자 달라진 거예요. 세 가지 방향의 내용이 뭡니까? 근본,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도전, 이 세 가지예요. 도대체 근본이 뭐고 회복이 뭐고 도전이 뭐냐? 회복은 알겠는데 근본, 도전 이게 뭔 말이냐?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오늘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방향, 근본과 회복과 도전. 이게 원단 메시지예요. 천년의 응답을 받자 그랬어요.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자, 오늘 출발합니다. 네,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출발.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근본과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아시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참빛, 여기에 집중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근본과 회복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참빛,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이 뭐를 나타내고 있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죠? 이미 다 줬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가서 현금 가득한 통장을 주면서 인출해라, 사용해라 이거잖아요. 약이 가득하게 채워진 랜턴을 주면서 스위치를 켜라, 빛을 밝혀라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에너지 충전 다 돼 있는 핸드폰을 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라, 통화를 하라 이거잖아요. 안 하고는 하나도 힘도 없고 주지도 않고 빈 통장 주면서 사용하라, 마음껏 쓰라 그러면요 돌아서서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고는 빛을 발할 힘이 없어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럽니까? 맨날 말쟁이죠. 하나님 말쟁이잖아요. 말씀은 기록해놓고는 응답은 하나도 안 주고 말쟁이 하나님 이럴 거 아니에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놓고는 뭘 줘요? 뒤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주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너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말 아닙니까? 너의 빛이 이르렀고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고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스위치 켜 빛을 밝혀. 어디다가? 저 어둠 세상에 저 지금 재앙지대 사각지대 참말로 갈급한 그 지대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할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은 자기는 스위치만 켜고 빛만 밝혔는데 그게요, 살아나서요, 천년의 응답으로 변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응답받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놀부가요, 기획 작품을 만들었어. 이거 부러뜨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침을 묻히고 우는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보내서 강남 가서 좋은 거 박씨 물어와 이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 작품이 아니야. 이거 뜻대로 안 됐죠. 자기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색깔만 비슷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위조 지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냐 안 주셨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무조건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마는 내 인생.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럼 일어나겠어요? 빛을 발하겠어요? 못하죠. 그 모든 불신앙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핑계 이유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요, 별표 안 냅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아멘 합니다. 자기가 행복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모이기를 힘쓰고요. 이상해요. 말 안 해도 그냥 헌신을 알아서 해요. 그거를 뭐 굳이 제가 여기서 뭐가 필요한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고 색깔을 자꾸 나타내면 이게 구차한 목사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재활용해가지고 맨날 앰프가 저희 소리가 잡으면서 끼는데요. 이거, 기도 좀 해주시죠.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 막 낡아가지고 지금 너덜너덜한데 그거 보면서 막 마음이 개운한가요? 이러고. 그래갖고 바꾸는 거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 어느 날 와보니까 바뀌어 있어. 누가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들도 모르는데 바뀌어 있어, 분위기가. 이 음향 소리가 달라 있어, 뭔가. 저번하고 좀 작년하고 좀 다르네?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요? 지금 좀 느낍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할 건 없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자꾸 이유대고 핑계대고 뭐를 말하려고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볼 때 이게 지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해야 되겠구나. 그 이제 주인이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해줘야 되겠구나.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걸 2번, 3번 눈치 주고 코치 주고 온갖 손가락으로 비틀고 꼬집고 뜯고 끄집어내고 안 하면은 때리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야 주머니 다 털어내.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 되면 큰일 나요. 저는 우리 이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편안하다 그래요, 늘.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든 분이 없다 그래요. 참 제가 헌금 얘기한 적도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이게 참 은혜 같아요. 제가 보면서 항상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이 전체 나가는 헌금의 한 30%가 선교헌금 나가요. 예를 들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례비는 사실은 원로 목사님에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성격상 선교헌금으로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한 30% 가까이 많은 돈이죠.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생겨요. 저는 남들보다도 훨씬 하나님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돼요. 또 전도하는 교회예요. 제가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도 이만큼 되는 교회도 나는 없다고 봐요. 물론 더 많이 이제 앞으로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전도에 관심이 있는 교회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돼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야 됩니다. 이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거 잡아야 되고, 이거를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 이게. 그거 하려면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참빛. 이 참빛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에다 집중해버리면 끝나요. 이 비밀만 하면 끝나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빛이라 그래서 이 빛은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할 때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하고 참빛을 말합니다. 이 빛은 살리는 빛입니다. 그죠? 이것만 들어가면 살아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마른 뼈들을 대원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근데 그 현실은 어떠냐면은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확 죽은 것처럼 널려 있었어요. 거기 있는 뼈들은요, 전부 어떤 상태입니까? 말랐다 그랬어요. 소망이 끊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절되었더라 그랬어요. 말랐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고 멸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생기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기라 그래요.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 붙었어요. 이게 착착착 붙어버립니다. 거기 힘줄이 돋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서로 세워지고 살아나는데 신이 많은 큰 군대가 됐더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2014년 한 해가 우리가 지금 뼈가 마른 것 같고 우리 속에 생기를 잃어버려서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멸절받은 그런 상태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각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집중이란 말이에요. 근본 회복이에요. 이게 어디 집중하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되신 참빛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지금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사 60장의 배경은 앞으로 당신들이 저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70년 종살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올 때 그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 미리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 이 말이에요. 포로에서 절망하지 말고 해방되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빛은 뭡니까? 해방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이요 회복의 빛이요 해방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빛이에요. 참빛의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 전제는 창세기 3장 억만가지 죄악 속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건질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기만 하면 아무런 노력할 것이 없어요. 애쓰고 힘쓸 것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위에 모든 저주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7길로 떠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뭐가 해결돼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근본이 해결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손에 잡히면 끝납니다. 잡게 될 때까지가 어려워요. 도주인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주인을 섬기면 못 잡습니다. 도주인이 누굽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공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물질과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바벨탑 인생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세요. 성공하고 무너집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00%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100% 무너집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 말로 100%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아니는 증거 있는 분들 저한테 한번 소개시켜줘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거의 다 처절합니다. 복음 없이, 전제 조건이 복음이에요. 생기 없이, 그리스도 없이, 진짜 복음의 내용 없이 아무리 성공해 보세요. 다 100% 무너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절 똑같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이 어디를 갑니까? 진실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자들도 결국은 뭘 찾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이 참빛을 찾는 거예요. 이 빛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 회복의 빛, 축복과 응답의 빛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이 빛이 그런 빛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빛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오죠? 회복이 됩니다. 회복. 회복의 응답이 오는데 3절부터가 사실은 회복의 응답이죠. 근데 4절, 5절에 회복이 돼요. 우리가 집중하면은, 근본이 회복될 때 근본에 집중을 하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회복돼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게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의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게 뭔 말이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멀리서 이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온 것이라.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뭐가 회복되냐? 전도가 회복이 돼요. 선교가 회복이 돼요. 영혼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이 회복됩니다. 이상하죠? 선교, 전도 방향 맞춰보세요. 물질 축복 못 받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사회 바다에서 힘쓰고 용서서 못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만 빼고 가만히 있어도요, 물질 축복 받게 돼 있어요. 용 쓰면 용 쓸수록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회 바다에서 안 뜨는 사람 됩니다. 발버둥 쳐가지고 굳이 빠져. 기적이에요. 그 소금을 진한 농도에서 자기가 떠보려고 하다가 못 떠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 받으려면은 힘만 빼고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전제 조건이요, 복음 안에서 비단에 거하면서 주님 믿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버려요. 그게 오늘 세 가지 방향의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면, 참빛을 회복하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4절 5절이 회복돼요. 어떻게 회복돼요? 물질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회복, 전도 회복,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돌아와요. 선교 회복되는, 이방의 빛들이 이방의 빛을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 회복되는. 이게요 전부 다 회복이 저런 것이구나.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니까 회복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반드시 꼭 나오는 게 물질 회복을 꼭 집어넣어. 이거 없으면 우리가 좀 안 믿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지 중요하게 넣어놨어요. 숨은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 렘넌트 살릴 렘넌트 경제 다 숨겨놨습니다. 어디에요? 참빛 속에요. 참빛 속에서 방향 맞춰서 세상 살리고 자녀 살리고 정말 이 시대 살리고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선교, 전도, 후대 방향 맞췄더니 하나님 복음 경제를 회복시켜줘요. 이 축복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 맨날 처절하게 삽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따져야 됩니다. 마귀들을 방해하는 마귀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내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도 멸절시키고 소망 없게 만들고 지금 마른 뼈다귀같이 만든 그 주체인 흑암 저주 사단 마귀를요, 믿음 가지고요, 그리스도로 집중해가지고요, 빛을 비춰야 돼요. 옛날에 그 빛 있잖아요. 기억자 후레쉬 약 들어가지고 줬다니까요. 스위치 켜서 비춰요. 그럼 뭐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 어른들 중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좀 약간 징그러운 얘기인데 점심 전이라서 지 잡아 오기, 지 꼬리 잘라갖고 내기 옛날 했어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5세 이상 한 60 몇 세 정도 되는 그분들 다 압니다. 지 잡아가지고 꼬리 잘라서 내야 돼요. 숙제예요. 그게 안 내면 안 돼. 어휴 어디 그런 일이 다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데 그 쥐를 잡으려면 힘들어. 쥐덫 갖고 잡아야 되는데, 내가 집에 이 쥐덫을 한번 해보려니까 쥐덫이 없어. 요새는 볼 수가 없어. 그런 구경을 못 해요. 쥐도 없고. 근데 이 신림동에 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대요. 얼마 전에. 그 아궁쥐라고, 시궁쥐라고. 이제 밑으로 하수도를 타가지고 집에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때 아닌 그 덫이 많이 팔렸대네요. 요새. 그만큼 이제 쥐 잡는 얘기하면 요새는 생소한 얘기로 들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깜깜한 밤에 살금살금 기다려 있다가 소리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후레쉬를 팍 비춰버리면요. 쥐가요. 깜짝 못해요. 그때 새총 가지고 쏴버리면 돼. 그럼 죽어요. 기절해. 그럼 이제 가서 꼬리 탁 가위로 잘라갖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숙제 해결을 그렇게 했대요. 그분, 형님이 엽총을 갖고 있었대. 자기는 불 켜는 저거, 숙제 해결하니까. 형은, 야, 불 켜봐. 딱 켜면요. 지가 꽉 그렇게 있대요. 그러면 빵 쏴버리면 그대로 죽는데. 그래가지고 잘라갖고 자기 숙제 많이 했다 그러면서 친구들 것도 같이 해결해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김한식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 빛을 발할 때 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쥐새끼같이 예를 들면 쥐같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 심령을 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창세기 3장 문제 일으키고 계속 오는 그 쓰라림을 주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쥐가 그래요. 막 갉아대요. 이빨이 자라기 때문에. 설치류라 그래, 이거를. 설치들은 이 계속 이빨이 자라요. 가만히 놔두면 얘가 이걸 뚫고 나온다고. 이거를 계속 긁어갖고 갈아가지고 이를 자꾸 없애야 돼요. 걔들이 계속 갉을 수밖에 없죠. 그 우리의 심령을 갉아요, 걔들이. 그거를 빛을 발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만한 인생.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요. 이렇게 근본이 되고 집중하고 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흑암이 떠나니까. 저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몰려오고 성교의 축복이 오고 다 오잖아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해가지고 회복되었을 때, 나 이제 해결됐으니까 나 잘 살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전입니다. 그냥 도전이 아니야, 이 도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됐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밥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 축내고 곡식 많이 얼고 벌고 돈 많이 모으고 그렇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본떠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사는 인간이 짐승 같은 생각하고 살면은 밥벌이 인생 됩니다. 식충이라 그러죠. 바보가 뭔지 아십니까?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정하셨죠? 비읍 탈락이 돼서 그래요. 원래는 밥보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국어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잠보라 그럽니다. 진짜잖아요. 이제 뽀자 붙이면 돼. 춤 너무 좋아하는 사람 춤뽀. 그런 식이라. 바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충됩니다. 밥벌이 됩니다. 그게 언약 놓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천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산업선교대회 때 가니까 그 김덕기 본부장이라고 이제 KBS 사장님이죠. 그분이 대구 KBS에서 본부장 하면서 이제 우리 산업선교인들 한 천 몇백 명 모아놓고 그때 다 이제 작년이죠. 1년 됐으니까. 우리한테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가
하나 좋은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여기 계신 산업인들하고 목사님들 꼭 정도전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편에 3억씩 주고 만들었대요. 보니까 50편까지 만들었더라고요. 150억짜리예요 그게. 작은 건 아니죠. 150억 들어가지고 드라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작년에 그거를 볼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미루다가 요번 연휴 때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다른 사역이 없으니까 일단. 그때 집중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44편까지 봤어. 하여튼 집중해서 봤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말 사람인데, 이성계라는 장군을 세워갖고 조선의 태조를 만드는데 딱 세웠던 사람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들은 못 모르고 했는데 지금 벌써 600년 지났어요. 그렇죠? 1393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1400년도에 시작했다 보면 지금 2000년도 지났으니까 600 1, 20년 됐잖아요. 그죠? 그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했던 그 일이 지금 TV를 통해 가지고 모든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년의 응답은 아니고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에서도 600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때 그 모습과 정신과 사상과 내용과 진행 과정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근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된 민족이다 하는 걸. 조선시대라는 것이.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내용들, 초대교회 성도님들, 자기들은 못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한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과 아픔에 살면서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어쨌건 전도했고 선교했고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줬는데 그게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신 분들이 지교회 운동하고 사람 살리고 부모 형제에게 복음 전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전도자로서 기도하고 자식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런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해요. 어떻게 될지를. 근데 이 복음 가진 내용이 다 나중에 1000년 뒤에 그 정도전 같은 분이 유광수 목사님으로 조명이 되고 그 이성계 같은 조선시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고 만약에 거기 있었던 정말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생명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됐다면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못 모르고 한 그 일이 못 모르고 한 그 말씀 따라갔고 말씀 기도 따라갔고 내가 했던 그 조그마한 작은 결단과 작은 실천과 작은 도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천년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그런 거구나. 저런 불신자들도 1000명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고려시대 그 부패된 거를 뒤집어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가고 저렇게 생명을 거는데 복음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목사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 그거를 느꼈어요. 44회까지 보면서. 그렇고 이게 천명이구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하고 지금 그 방향이 온전하게 맞다면 그게 제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냐. 난 그걸 느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안 하고 그건 영 하나 봤단 말이지.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한 명 또 나오면 나 골치 아파.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날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이런 사람 나와야지. 잘됐다. 저 목사 뚱뚱한 게 말이지. 율법으로 충만해.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딱 생각되더라고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복음 놓치는 분 없게 해야 되겠다.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와벨답 쌓고 있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한많은 인생 변하지 않고 맨날 작년 같은 세상을 또 세월호 같이 금년에 또 당하고 반복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양보하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우리가 또 휘말리면 안 돼요. 완전히 빠져나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힘을 다 줬지 않냐? 우리 교회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선교하고 있어요. 난 이게 제일 큰 이유라고 봐요. 난 그분에게 할 수 있다면은 더 많은 부분을 후원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은. 진심으로 그런 겁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셔야 돼요. 요번에 헌금했는데 넘치게 나왔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도를 위해 가지고 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라니까요. 그게 돼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다른 거를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남기고 막 이런 데 치중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장사를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영혼을 살리고 빛을 발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전을 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거 하셔야 돼요.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6절, 7절 보세요. 6절과 7절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게달의 약물이는 다 니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롯의 수량은 니게 공급되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이런 걸로 막 채우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향해서 몰려들어오는 그 역사가 뭡니까? 선교의 열매입니다. 전 세계에서 2월 10일 날 다 모여들어요 지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이 뭡니까? 미디안과 스바와 게바달과 느바요스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냐?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사막지대 사람들 말이에요. 선교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의 아라비아 반도, 거기에서 온 사람들을 말해요.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구약시대인데.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9절 보세요. 선교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 것을 나타내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보금자리를 차려서 영적인 빛을 향해서 날아오는 저 이방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오대양 육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발견하고 주님을 찬송하러 몰려든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선교 전도의 축복이 열매를 맺으면 이 사람들이요 모든 인생의 응답과 열매와 회복의 역사를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고 우리가 못 모르게 했던 그 사역, 우리가 못 모르게 했던 그 헌금이 뭐 있어갖고 낸 겁니까? 다들 어렵죠. 그런데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결단을 하고 드리고 했던 그 내용들이 저 오대양 육지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 원주민들을 돕고 그 사람들 본토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빛을 발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선교 축복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서 진짜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때문에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여기에 형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중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형식이 들어가면 전부 쓰러집니다. 껍데기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적어도 형식적인 교회는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을 찾고 없어도 헌신할 수 있고 중심을 들이는 그런 분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를 주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고도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에서 진짜 응답을 잡으세요. 2015년 한 해 내가 모르지만 나는 제자다. 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방향 뭡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무조건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합니까? 두 번째, 이사야서 60장 22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이 뭐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회복입니다. 이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부대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썩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은 흔듭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마구 썩입니다.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처박힐 때까지 처박히더라도 나는 이긴다는 마음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갖고 싸우세요. 2015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작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전하세요. 무슨 도전입니까? 사람을 살리자. 현장을 살리자. 후대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응답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승전신 지속으로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을 드리는 성도님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지고 아버지 드러나고 일어나는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